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의 삶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저를 이끌어온 말씀,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할 말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불경도 있고 또 여러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TV 방송국들이 발달돼가지고 기독교 방송도 많이 있지만 불교 방송도 있고 이상한 다른 그 종교 방송들도 있더라고요. 어떤데 하늘에 상제님이 내려오셔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경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전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냥 일반 종교의 경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 그래서 그 말씀들은 다 좋은 말씀이고 사람에게 이 마음을 수양하게 하고 어떻게 살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차 있긴 하지만 기독교의 경전, 다시 말하는 성경 말씀은 일반 경전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분은 말씀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뒤에 넘어가서 3절에 가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면서 천지 창조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야. 감동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구나 저것도 하셨구나 밖에서만 나타나는 창조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내 인격을 새로 만들어 가시고 내 육신을 어루만져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천지가 이루어지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졌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막 감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막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크게 능력 그리고 은혜 이 두 기둥으로 수험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능력이 내게로 찾아오는 은혜로 경험되어져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세상에 많은 세파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험한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막 찾아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것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고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고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병자를 고치고 또는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들을 기르면서 목격을 했고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교회를 보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이 느껴지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대하며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3절을 읽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편지를 써서 전달한 거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편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 7교회에 보내졌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계시된 말씀은 비단 요한계시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모든 성경 전체를 다 말씀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천사에게 알려줬고요,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해줬고요, 요한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달했다고 한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불가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7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지만, 그 일도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분명히 되어질 약속,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능한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속히라고 했어요. 이 편지를 대하는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먼 얘기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속히 일어날 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오시긴 뭘 오시고 2000년이나 한다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보면 앞으로 안 오실 예수님으로, 거짓말쟁이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곧 속히 이루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네? 그것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 같은 꽉 막힌 문제가 발생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홍해 같은 것들도 갈라질 줄로, 언제? 속히 갈라질 줄로 믿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우리에게도 속히 일어날 일로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저 2000년 전 얘기야. 그건 저 4000년 전, 6000년 전 얘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직도 멀었어. 나하고 해당 안 되는 얘기가 내 생에는 없을 거야.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오늘 반드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금방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금방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생동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로 이렇게 이것들이 일어날 일이고요, 속히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고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을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분명히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의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유익하니 내가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얘기만 하면 안에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좋아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 요한계시록에도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성도로서의 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교회도 한동안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 성경 봉독 시간에 학생들이 나와서 읽기도 하고 한 명씩 나와서 성경 봉독을 했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예배 풍습 때는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가서 성경을 주입니다. 특히 요즘 말고 옛날 시절에는 성경책이 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하는 사람만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앞에서 읽어주면 성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들려주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성경 봉독하는 예배 의식이 있어요. 예배 의식을 따르는 그 교회들을 보면 성경 봉독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읽죠. 근데 그때는 성경이 요한이 예수의 편지를 써 서문학교에 무슨 어디 교회 다 보냈다. 그럼 이게 모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딱 오니까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나 대표로 나와서 읽음으로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있었어요. 그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앞에서 나와서 읽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볼 때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굳이 우리 교회 예배에 요즘 다 PPT로 올리고 앞에 보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우리 예배 의식 속에 예배 순서 속에 성경 봉독 시간에는 앞에다 성경 내용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읽게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앞에 딱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읽어라. 1년 1독은 꼭 해야 된다. 1년 1독을 제가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루에 한 장 아니면 하루에 몇 절이다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성경 말씀을 빼놓은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다. 그 믿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역사되어진 모든 것들을 나타낼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읽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냥 허공을 떼듯이 난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말씀,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1년 1독을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는 분은 계속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 분은 계속 안 따라와요. 그러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따라오다 못 따라오고 좀 늦어서 쳐져서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1독이 아니고 2년 1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럴지 몰라요. 아니면 쭉 중간까지 못 가고 못 하다가 내년에 다시 해야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읽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죠. 앞에 누가 와서 성경책을 갖고 와서 말씀을 쭉 읽을 때 읽는 감동이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거 듣지 않으면 볼 수 없으니까 그때는 듣는 것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놓치면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끊어지게 읽는 자를 받고 설교하는 자를 받고 그 듣는 것으로 하였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 최선을 다해 들었던 거죠.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 자세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앞에 겸손히 탁 앉아서 아주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주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리신 분들도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보고 들어야 돼요. 그냥 눈 감고 들으면 다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나가.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집중하면 들어온 것이 나가지 않게 잡을 수 있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립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적어서 보면서 너무 길은데 이거 어떻게 줄이나 맨날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길어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길이고 이게 오늘 나를 감동시키고 이것이 오늘 하루로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또 그 말씀을 보고 이게 이거구나라고 다시 곱씹고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그런 일들까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복. 말씀 집회가 있다 그랬죠? 언제요? 20일부터 23일 듣는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다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난 거리가 멀어서 나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지 말고 그거에다가 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3주 전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매일 듣는 얘기 특별한 게 나오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주일날 듣는 말씀 또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듣는 말씀 수요일날도 가야지. 자꾸 우리 말씀을 듣는 폭을 확장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집에 앉아있으면서도 요즘 TV 틀면 막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맨날 그것만 보고 다른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만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읽고 듣는 이유는 왜 읽고 왜 듣죠? 지키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쫙 갈라지겠다. 아직 안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내밀어야 돼요? 안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내밀고 그러시죠? 말씀을 들으면 항상 순종하고 걸어가시죠? 요단강물이 막 흘러 넘치고 홍수가 날 지경인데 그리 법궤를 제사장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앉아서 여기 듣는 중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서 막 세파가 몰려오고 막 갈등이 오고 계약관계가 있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나 거기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길 때 앞으로 가야 돼.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만 내미는 것도 이게 대단한 용기거든요. 내밀면 갈라진다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쫙 내미는데 안 갈라지면 이 손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모세는 믿고 내밀었잖아요. 근데 이 손을 부끄럽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막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막 떠내려갔으면 얼마나 창피해.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물이 멈추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막 돌았어요. 빙글빙글.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아니 공격을 해야지. 돌멩이 하나 던져야지.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속히 될 일로 믿고 순수하게 힘든다고 생각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내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논리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나는 이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딴 사람들은 또 투자해가지고 막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앞에 시간 다 뺏기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일 시험인데 오늘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 갈등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자꾸 오라 그러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팍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에서 좀 사람들에게 좀 외면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진리인데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되새기시고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귀 안에만 귀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가슴에만 여기 감동만 주는 은혜 받았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말을 듣는 종에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쫙 마무리하면서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올 거야. 말씀대로 살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